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있노라면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앞뒤 문맥을 전혀 살피지 않더라도 그 구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하나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신 이러한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서부터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우리가 고난에도 왜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놀라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만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기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면 어쩌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이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까라고 해서 지금 3장 1절로 13절에서 사도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희들이 알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1절로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너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은 우리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고 또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그 비참했던 과거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현재 입장을 너희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희들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상속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요. 너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노릇할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너희들은 놀라운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겪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사도는 갑자기 7절로 8절에서 자기 소명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목적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와 전혀 다른 주제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주제를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는 낙심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 우리가 이제 7절로부터 13절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1절로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기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7절로 8절에서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도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이 사역입니다.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조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기운차게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 문맥상, 사도 바울의 그 의도에 가깝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충실되게 했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꾸중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효력이 있는 기운차게 힘차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한 번에 회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네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될 의향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완성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겪는 그러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절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작은 자인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면 최고로 작은 자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게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을 만나고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나 그 어떠한 공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원수였으며 은혜를 입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자기에게 이 은혜가 오기 위하여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다, 형언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무진장한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를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표현한 표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다면 그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뭐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한 번 주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또 주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미 이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논중한 논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만 왕노릇합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그 은혜가 용서 좀 칠 텐데 너희가 낙심하고 근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 그것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해서 그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천사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라고는 천사하고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 타락한 자들 중에 사랑하고 싶어 했던 그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거룩이라는 성품도 있고 또는 의로우신 성품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사면에 주는 분이 아니세요. 사면에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캐톨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어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도 원죄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뭐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가 죄를 안 졌을 리는 없죠. 죄를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동정녀 마리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정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원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빈이 뭐라 그래요? No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리아 자체가 뭘 갖고 있다? 원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말이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성령이 철저하게 마리아의 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로부터 마리아의 죄로부터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실래니까 마리아의 원죄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원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면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면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 죽여요? 그렇죠. 우리 그냥 사면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굳이 죽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되겠구나. 저거는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구원할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는데 뭐 하시나 가만히 봤더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래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글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의 죄를 몽땅 자기 아들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그 인간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천사,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천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누구세요? 조금 전까지 자기네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자기네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퍼부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고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사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초풍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맞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존재하셨던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어 반역했던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은 싫다고 도망갔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냐고요. 아마 천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벌리시는가?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낙심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났잖아요. 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굉장한 지혜죠. 그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섭리하고 계세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지혜입니까? 그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죠. 곤충이면 곤충, 벌레면 벌레, 뭐 새면 새, 뭐 물고기까지 그냥 식물, 뭐 풀 하나 한 포기까지 다 다르게 창조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과일나무만 해도 어떤 거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건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건 또 덜 줘야 되고 뭐 그렇다며요. 저는 하여간 그걸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간 제 손에만 들어오면 다 죽어요. 식물이. 어떤 분들은 죽었던 것도 갖고 가면 살리시대요. 근데 이상한 게 뭐든지 제 손에만 닿으면 다 이렇게 죽게 하는 역사가 있나 봐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봐도 놀라울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그 지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타났다고요. 교회에 나타났다니까요. 그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벌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대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과거와 현재와의 끝이 없는 대화랍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가 있으니까 또 미래가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죠.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더 나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오직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뿐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데 역사로부터 뭘 배운다고요? 역사로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역사래요. 참.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 같죠. 근데 실제 현실을 돌아와 보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힌두교에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에서는 스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알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떤 그 힌두교 지도자가 그런 말씀하시대요. 이 나귀는 한 번 빠진 웅덩이는 절대 두 번 안 빠진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캐년 같은 이런 계곡을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 게 최고래요. 왜냐하면 절대 안 빠진대. 실수 안 한대요. 그래 우리 인간은 똑같은 웅덩이에 5,000번도 빠진답니다. 진짜 그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한국 대통령 역사 그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이미 한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 다 겪었어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때서부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빠졌던 웅덩이 그대로 다 빠졌어요. 안 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안 빠진 사람 있습니까? 다 빠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보고 배우질 않는다고요. 과거를 통해서 요 사람은 요렇게 해서 빠졌으니까 난 요렇게 가야지. 그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빠져야 돼. 그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 각본대로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극장이며 무대이며 배우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 마이클 홀튼이 쓰신 조직신학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마이클 홀튼 쓴 조직신학 책이 바로 이 관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무대 앞에다 펼쳐놓고 파노라마처럼 조직신학을 끌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역사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역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중은 누구예요? 청중은 천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됐거나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끌고 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쫙 귀퉁이에 후미진 곳에 버려진 조그마한 점에 불과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끌고 가는 이 자연 속에서의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별 일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걸로 해서 끝나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역사는 누가 만드시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다고 한다면, 감독자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은, 거기서 진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연극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존속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 역사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역사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이 역사는 정치가들이나 역사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끌고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떡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오시겠죠. 왜? 내일 구원할 백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오셔서 심판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죠? 지금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뒤에서 보면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 교회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재미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마지막 또 하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 이런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당당하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들어간다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가니까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기도할 때요. 언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낙심할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어떨 때는 정말 차라리 정말 하나님만 아니 계시고 천과 지옥이 없다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가 말한 이러한 말들을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너희들이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은 그냥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신경을 써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신경을 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자꾸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있냐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다가 자꾸만 신경을 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너희들 한번 묵상해 보려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지금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그 어떠한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네가 깨달을 때 네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그 걱정거리는 싹 사그러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소개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실 거라고요. 이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설명해 왔으므로 너희가 정말 이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것을 묵상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의 뭐니까요? 영광이니까요. 뭐가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받는 모든 고난은 뭐가 된다고? 영광이라고. 영광.
우리의 영광이랍니다. 믿습니까? 예.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고난의 환경을 쳐다보다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또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쳐다봐라. 그러하면 너희들은 환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이, 고난이,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행복과 평안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히 맛보며 즐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